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내는 여호와니라. 아멘. 참 우리가 자식을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되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어제 그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김현옥 권사님 또 이제 조카 우리 효진이가 요즘은 교회 잘 못 나오는 것 같은데 효진이가 그 간이 이제 안 좋으니까 의사가 이제 곧 사망에 이른다 그러면서 그러면 간 이식을 할 사람을 찾아봐라. 그런데 뭐 누가 뭐 간을 주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효진이 엄마는 너무나 늙었고 그래서 그러면 내 간을 줄게요 하고 그랬는데 내 간을 줄게요 그랬는데 당신은 65세가 넘어가지고 자기는 의사로서 간 이식을 55살까지는 해봤지만 65세 이상은 안 해봤다. 어쨌든 이제 간 검사 일단은 신장 검사했고 또 간 검사 이번에 하게 되면 일단은 이식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많이 위험한 상황이죠. 둘 다 살아야 되는데 또 간을 떼내 준 다음에 간이 잘 자라나야 되는데 그렇게 뭐 60이 넘은 사람의 간이 또 자라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기도해 줘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하여튼 젊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어떤 복을 내가 갑절의 복을 원해야 되는가 그랬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 사역하고 연결이 되는 거지 내 자식 꼭 자식일 필요가 없고 꼭 물질이어야만 되는 경우가 아니라 어떤 복이라도 하나님의 복을 이어갈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이어갈 그 복 그래서 복의 복을 더하사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육적인 복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기본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다 누리는 복이 있고 두 번째 복을 더하사는 이것은 영적인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천국에 가기 전에 이 세상에 많은 사역을 하게 하시는 복, 그 복을 추구해야 된다. 근데 어떤 가정은 이제 복의 복을 더하사는데 그냥 자식이 완전히 우상화돼 가지고 금이야 오기야 자식이 다칠까 자식이 좋은데 못 들어갈까 십 제대로 못 갈까 그냥 너무 자식 그리고 또 모이면은 자식에 대한 자랑만 뒷다 하고 그러면서 복의 복을 더하사가 그냥 자식만 무슨 복 받는 것으로 근데 일본의 복은 자식의 복 맞지만은 이번의 복은 자식의 복이 아니라 자식의 복을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주셔가지고 걱정 없게 만드시고 자식이 알아서 공부 잘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일본의 복을 지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걸 초월해버리고 이제는 너무 자식이 똑똑하게 만들고 알아서 자기가 시집도 잘 가게 만드니까 야야 얘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얘를 다 독립을 해요. 졸업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을 더하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제는 자식을 졸업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시고 사역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일을 많이 감당하게 하시고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 복의 복을 더하사가 우리가 좀 정리가 돼야 된다. 근데 아직도 자식 때문에 목매어 사는 사람이 있으면 아직 첫 번째 복을 졸업하지 못한 거니까 첫 번째 복은 우리가 졸업해야 되겠다. 근데 어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대화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 여자 엄마들이 이제 그 엄마들이 쭉 모여서 얘기하는데, 야야야, 우리 집안은 왕족의 피를 물려받은 것 같아. 내 아들이 어느 방에 딱 들어섰는데 사람들이 전부 내 아들을 쳐다보면서 왕같이 생겼다고, 참 고귀한 분이시네,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두 번째 엄마가 또 질 수 없으니까, 내 아들은 그보다 좀 더 높은 주교야, 주교. 사람들이 우리 아들을 볼 때마다 고결한 분이라고 불러, 고결함. 얼마나 얼굴이 고결하게 생겼는지. 세 번째 엄마가 말을 받더니, 내 아들은 생긴 게 추기경이야. 한 단계 더 올라갔어요. 추기경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친구들이 우리 아들을 보게 되면 고결한 분이 아니라 거룩한 분이라고 불러. 홀리맨이라고 불러. 거룩한 분이라고 불러. 할 말이 없으니까 네 번째 엄마가 가만 고개 숙이고 있다가, 우리 아들은 그보다 더 높다, 더 높아. 하나님이다,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이야? 추기경유의 하나님이야? 내 아들은 20대가 됐는데도 키가 아직 153cm밖에 못했고 몸무게는 186kg이야. 그런 다음에 머리칼 다 빠져가지고 대머리거든. 그리고 얼굴에는 곰보 자국이 너무 많아서 이상하게 생겼어. 이빨은 전부 뻐드렁니야. 어느 방 안에 우리 아들이 딱 들어서니까 뭐라 그런지 알아?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 엄마들이 오 마이 갓 그러더라고. 오 마이 갓 그랬다고. 자기 아들이 자기네 하나님이래, 자기네 하나님. 오 마이 갓. 웃지 않으시는 분들은 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기절해가지고 오 마이 갓 그랬는데, 그 엄마는 자기 아들을 자기네 하나님이라고 불렀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번째 엄마가 오 마이 갓이라고 우리 아들을 불러 그랬을 때, 이 엄마도 마찬가지로 자기 아들에 대한 애착이 똑같이 있었던 거예요. 비록 아들이 키는 153cm에 대머리에다가 그다음에 몸무게가 186kg 나가면서 얼굴은 곰보고 이빨은 뻐덕니고 도저히 봐줄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오 마이 갓 하는 사람들 보면서, 그래 우리 아들은 하나님이지, 너희들의 하나님이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여러분 많이 웃질 않으니까 내가 좀 정말 내가 오 마이 갓이네요. 하도 웃질 않으니까. 네. 근데 여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결혼을 좀 일찍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 때까지 70대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애가 안 생겨요. 결혼한 지 5, 60년이 지났는데도 애가 안 생겨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신다고 예전에 약속은 했어요. 그리고 아이 낳을 때가 이제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아기 낳을 수 없는 단계까지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15장 1절에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항상 우리들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고자 할 때요, 처음에 어떤 큰 언약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는 중간중간 어떤 주의 종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준다든지, 어느 집회 갔다가 말씀이 나에게 떨어졌다든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비춰줬다든지, 항상 그게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모세도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중간중간에 계속 확인을 해주세요. 아브라함도 이렇게 계속 확인해 주시는 과정에, 나는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이렇게도 확인을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니에요, 나는 애가 안 생기네요, 나의 상속자는 우리 집에서 살고 있는, 내가 낳진 않았지만은
종의 아들 엘리에셀밖에 없어요. 이렇게 믿음 없는 얘기를 하게 될 때도 하나님은 네 집에서 길린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은 아니다는 거죠. 네 상속, 네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되리라라고 4절에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또 확인을 시켜주기 위해서 5절에 밖으로 데리고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별을 보면서 또 확인을 시켜줘요. 근데 이 대단한 게 6절의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그래서 제가 이 14개의 구절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이 구절을 이렇게 붙여놓고 보시면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에 묶여가지고 도저히 내가 안 될 때, 뭐가 일이 잘 안 풀릴 때, 그때 이 구절 중에 하나를 딱 픽업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구절을 다시 되뇌이면서 그 과정을 통과하셔야 돼요. 자, 어떤 사업을 할 때 왜 내 사업이 안 됐지? 여러분, 그 사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업 속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 사업이 동행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줬겠죠. 아시겠죠? 내가 결혼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결혼했습니까? 아니면 내 눈에 보기에 그냥 좋으니까 그냥 그렇게 결정을 하셨습니까? 내가 어디를 이사를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언약을 가지고 그 장소에 들어갔습니까? 그래서 이 구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바라기 때문에 이 구절 중에 한 구절만이라도 픽업해 가지고 내가 지금 이 과정을 겪어 나가야 되는데 이 구절이 나에게 딱 맞는 것 같아 하는 구절을 자기가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 5절 6절도 우리들에게 확인을 해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5절 6절도 이렇게 보면은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축복해 줬어요. 혹시 종이 못 받으신 분 있으면 뒤에서 나눠드려요. 손 들어 보시죠. 종이 못 받으신, 차양단들이 다 못 받았네, 앞쪽에. 너무 일찍 오신 분은 너무 일찍 와서 못 받았고, 너무 늦게 오신 분은 안내원들이 다 들어와 가지고 못 받았고. 할렐루야. 못 받으신 분들이 진짜네. 제일 1시간 전에 왔으니까. 1시간 전에 왔으니까 못 받. 근데 못 받으신 분들은 혹시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안 주려고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끝까지 받아가지 말고 인간적인 노력을 한번 해보면 또 어떨까. 그래서 또 연단을 많이 통과해야 어차피 이루어지는,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연단을 많이 통과해서. 자, 제일 앞줄이요. 제일 앞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나는 이 14구절 중에 한 구절을 내가 픽업을 해가지고 그 구절을 외우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이 말씀으로 내가 통과하게 해주세요. 말씀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내가 개척을 4번씩이나 해봤잖아요. 뭐 4번씩 할 때마다 무슨 내가 어디서 교인들을 우르르 뭐 수십 명씩 몰고 와서 한 건 아니거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 항상 제로에서 시작했거든. 그러니까 그 4번이란 개척이 나에게는 얼마나 힘들겠어. 요즘 그 개척교회 세미나 가가지고 목사님들이나 그 신학생들한테 과감하게 개척해라. 바울은 남의 터 위에는 세우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남의 교회 세운 터 위에 바울이 개척했냐? 아니지 않느냐? 당신도 어디에 이력서 써가지고 부임할 생각하지 말고 생 개척을 해라. 그래야지 기도도 좀 하고 2, 3년 동안 교회는 없는 가운데서 설교도 좀 해봐야지.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도 알고 말이야. 그걸 해봐야지 나중에 교인이 많아졌을 때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잖아. 내가 이렇게 목회하다가 목회가 커져가지고 내가 떠나고 누구 이렇게 부임을 시켜보니까
그 나중에 부임한 걔네들의 특징이 똑같아요. 성도들을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귀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서 만들어낸 성도들인데 그 성도들 공짜로 줬잖아요. 내가 1원도 안 받고 공짜로 했어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1원도. 근데 아유, 교인들이 전화 오는데 막 아유, 너무 힘들어. 목사님, 저 목사님이 우리를 막 마귀라 그래요. 귀신이라 그래요. 아니, 목사가 왜 성도를 귀신이라 그래? 지가 귀신이면 귀신이지. 닭이 뭐냐면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라. 개척을 안 해봤고 그냥 우리 교회 부임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하면서 많은 생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세요.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구절 중에 한 구절을 픽업해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이 구절 중에 한 구절을 픽업해가지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필코 나에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난 견고해지리라. 끝까지 개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기필코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확신하였으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구절을 가지고 달려가니까 그 구절이 심기어지니까 나중에 성도들의 열매를 맺히게 되더라고요. 네,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되고요. 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도저히 불가능하던 그런 나이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중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기 낳을 수 없는 나이 때 가가지고도 아기를 낳았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기가 생길지어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도전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다가 잘 안 될 때 중도에 포기하고 싶어요. 기도 작정기도 하고 20일 작정기도 마치고 응답 안 돼서 40일 작정기도 마치고 또 100일 작정기도 마치는데 응답 안 될 때 막 포기하고 싶어. 또 사업하는데 사업할 때마다 안 될 때는 나는 사업에 재능이 없나 포기하고 싶어. 또 공부하다 계속 떨어져 봐요. 그럼 또 포기하고 싶어. 또 무슨 이성교제하다가 또 잘 안 될 때는 이 사람과 헤어져야 되나 또 포기하고 싶고 부부 생활하다 잘 안 될 때는 막 이혼도 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무뚝무뚝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혼을 비롯한 그 모든 것은 다 중도에 포기하는 겁니다. 중도에 포기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달려갈지어다. 내가 새벽기도 이번에 작정했으니까 끝까지 해봐야지 해놓고 작정해 놓은 다음에는 조금만 피곤하면 그냥 기절해버려. 그냥 아이고 머리가 아파서 도저히 안 되겠다. 포기해버려야 되겠다. 연초에 신앙생활 이번엔 잘 해봐야 되겠지 하고 작정해 놓고 나가다 그 다음에 결심하고 난 다음에 또 포기해버리고 연초에 다짐한 것들 자꾸 잊어버리고 학생도 공부할 때 내가 뭐 4시간만 자고 뭐 공부하고 오전에 2시간은 영어 저녁에 2시간은 수학하고 하루 하고 끝나는 거죠. 학생들 공부하는 시간표 만드는 건 그 시간표 만들느라고 2시간 걸려. 2시간 영어 2시간 수학 해가지고 너 진짜 이렇게 할 수 있어? 아빠 두고 봐. 2시간. 대단하다. 그리고 그거 시간표 만들고 거 2시간 걸린 다음에 피곤해가지고 이틀 동안 자버려. 야, 막 속 터집니다. 속 터져. 근데 건강을 위해 운동기구 집에다 그냥 뭐 달리기 뭐 거꾸리 하는 거 다 사다 놓고 헬스클럽 거 6개월치 끊어놓고 이틀 간 다음에 나 걷기 하기로 했어. 힘들어서. 얼마나 아까워요 돈. 헬스클럽 6개월 끊어놓고 이틀 가고 걷기 하기로 했대. 진짜 얄미워 죽겠어. 근데 우리는요 복에 복을 더하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에 복을 더하사를 믿는 사람은 나는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니야. 저 사람의 모습은 아직 완성품이 아니야. 난 끝까지 기다려서 훌륭한 인물로 내 남편을 만들 거야. 난 끝까지 남편에게 좋은 말 해줄 거야. 선한 말을 해줄 거야. 사랑의 말을 해줄 거야. 끝까지 남편을 존경할 거야. 이제 아멘 점점 안 나와요.
아브라함의 특징은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붙들고 복만 받은 것이 아니라 플러스 갑절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100세에도 애를 낳을 수 있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복을 나 누릴지어다. 이때 믿음이 확 들어와야 돼요. 이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사람에 대해서 포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변화시키겠지. 왜 우리들이 교회에 대해서 포기하고, 왜 우리들이 자녀에 대해서 포기하고, 왜 사업에 대해서 포기하고, 뭐 이렇게 포기하는 게 많아. 끝까지 해봐야지. 직장도 오래 못 다니고 자꾸 포기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 복의 복을 더해서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포기하지 않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사람을 버리지 않고,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는 그 마음이 있더라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아브라함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보니까 그냥 엄청 어려움들을 많이 당한 거야,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의 성격이 하나님이 선택한 성격마저 포기를 안 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 사람들이요, 특별한 성격의 사람들이에요. 포기하질 않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은 똑같이 받았지만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에서가 아니라 야곱. 에서는 자기 배고프다고 그냥 팥죽을 받아 먹으려고 자기 장자권을 중도에 포기해버리고, 왜 이렇게 에서는 여기에서 포기하고 저기에서 포기하고 여기에서 저기에서 에서가 됐단 말이야. 웃겼는데 그냥 웃었어. 웃는 것도 포기했어? 에서는 그냥 계속 포기하고 앉아있는 거야. 장자권도 포기하고 뭐. 그 동생도 잡으러 오려면 끝까지 다 잡으러 오지. 루스에서 자고 있는데, 루스 광야에 자고 있을 때 분명히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고. 또 나중에 32장에서 자기 동생을 만났을 때 잡아 죽이려고 왔으면 33장에서 잡아 죽일 것이지. 많은 선물을, 양과 염소를 선물로 주면서 형님을 베없는 게 하나님 얼굴을 베없는 것 같아요.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선물 때문에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또 용서해 주고. 하여튼 얘는요, 보니까 야곱처럼 적극적인 성격이 못해. 포기를 너무 잘해. 그러니까 결국은 야곱이 12아들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예수의 조상, 다윗의 조상 유다가 나오고 총리가 된 요셉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은 뭐냐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앉은 사람들 한 3명 정도 얼굴이 보이는데 이 사람들은 오늘 한 번 더 들어보고 은혜가 안 되면 내일부터는 안 오리라. 또 중도에 포기하겠다는 사람이 있어. 3사람의 얼굴에 그게 적혀 있어. 어떤 사람은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려고 또 내일 신학교는 가야 되지만 4시 반에 끝나면 또 KTX 타고 또 내려와야 되겠다는 그런 분도 있어요. 맨 앞줄에 앉아있다고까지 얘기 안 하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11월 1일은 또 개교 기념일이라 또 학교 안 가도 되니까 또 그날은 또 참여할 수 있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다 참여할 수 있게 만든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할렐루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일까? 승리할지어다. 마지막에 끝까지 그 응답을 받아낼지. 여러분 작정기도에 했으면 끝까지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작정기도를 계속해요. 알고 봤더니 20일을 했다가 5일 만에 마치니까 또 작정기도, 40일 작정기도 하면 일주일 만에 마치니까 또 작정기도. 아니 작정기도 왜 이렇게 많이 안 했더니 마친 게 아니었었어. 중간에 포기한 거 있었어. 참 또 희한한 사람들 다 있어요. 복에 복을 더하사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끝까지 중도에 포기하지 않아서 그 응답을 받아
냅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지어다. 나와 약속하신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은 절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응답을 주고 마십니다. 이 응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때로는 살다가 보면 부부도 믿기 어려울 수도 있고 자식도 믿음이 안 갈 수도 있고 자식이 막 미워가지고 야지 너 집 나가 따로 살자 막 그럴 때도 있고요. 같은 사업을 하는데 동업자가 그렇게 믿음이 안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동업 그만합시다 이럴 때도 있고요. 가장 가까운 친구인데 동업하고 있는데 자꾸 회사 돈이 없어지니까 자꾸 그 평생 친했던 그 친구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믿지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마음이 약하고 또 가증하고 쉽게 변할 수도 있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잘 키웠던 가룟 유다도 보십시오. 얼마나 충성을 잘했으면 돈꾀를 맡겼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말하지 현대말로 하면은 인신매매지 인신입니다. 사람을 팔아먹은 일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참 믿을 사람이 없다. 베드로도 수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그리고 예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지 않고 그런 걸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룟 유다나 베드로 같지 않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먼저 이게 믿음이 들어가야 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구절들 통해서 믿음을 드리려고 하는데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먼저 박혀야 돼 우리들에게. 내 친구는 나를 속였지만 하나님은 나를 속이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까지 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믿었고 중간에서 원망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인도해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한번 하시겠다는 것은 실현하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집회하다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설교 중에 어떤 구절이 떨어지는 걸 빨리 받아 적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런 구절들, 이 목사 중에서 제일 훌륭한 목사가 설교하다가 이런 구절을 주는 목사가 진짜 훌륭한 목사예요. 뭐 나라고까지는 내가 얘기 안 하겠어. 선호권이라고까지는 내가 얘기 안 하는데 이 구절 중에 하나를 딱 픽업해가지고 계속 외우고 다니는 거야 이걸. 사업하시는 분, 직장 다니시는 분, 애를 키우시는 분,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서 힘드신 분 계속 이 구절을 보면서 또 그 남편의 얼굴을 보면 남편에게 화가 안 나고 남편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가게 되니까 나중에 보니까 고백하는데 목사님 20년 동안 내가 목사님 말씀드리면서 20년 동안 내 못된 남편을 위해 기도했더니 내 남편이 목사님처럼 변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셨는데 괜찮습니다. 목사님처럼 성격이 참 좋아졌어요. 아마 목사님을 자꾸 보니까 그렇게 기도했나 봐. 우리 남편도 저 목사님처럼 성격이 좀 온유하고 신경질 좀 내지 않고 늘 착한 모습으로 좀 나에게 다가오게 해주세요. 늘 그렇게 기도하셨나 봐. 20년째 말씀 들으니까 남편이 손흥건 목사 같이 변했다 그러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애를 낳으니까 그 애가 내 얼굴을 닮은 거죠. 별로 웃기지도 않네요. 오늘 내가 좀 더 센 걸로 웃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웃기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이 복의 복을 더해서 첫 번째 복은 구원받은 자에게 기본적으로 주시는 복이니까 뭐 직장의 복, 뭐 학교의 복 이런. 근데 그 다음에 복의 복을 더해서 이 복과 복 사이가 엄청 멀더라고요 이게. 첫 번째 복은 받았는데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제가 말한 대로 막 자손 대대로 내려가는 복, 이웃에게 퍼져가는 복, 이웃에게 나눠주는 복, 이게 두 번째 복이거든요. 이 복까지 달려가는데 세 번째 연단 다 거쳐야 되잖아. 식구들의 연단 거쳐야지, 재산 다 날아가는 연단 거쳐야지, 자기 몸에 악창이 나는 연단, 세 가지 연단 다 거쳤잖아요. 그 다음에 연단
연단만 있어진 게 아니야. 연단에 반응이 내가 있어야 되는데 귀로만 듣습더니 눈으로 배움나이다. 은사적인 신앙으로 들어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회개하는 것, 눈물로 회개하는 회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셔서 그 갑절의 복을 가지고 선교하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다니게 하시고, 이제 거기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는 거야 이제. 네. 거기에 달려가는 건 그게 목표예요. 그게 목표인데, 하나님은 야 너희들 바벨론에 포로됐지만 70년 후에는 해방될 거야. 언약하셨잖아요. 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문제는 7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자에게 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항상 매사에 약속이 있어. 내가 사업하는데 약속이 있고, 애들 학교 보내는데 약속이 있는 거라고. 그 약속은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에 있는 구절을 픽업하셔서 그 약속을 붙드시라 이거예요. 또 오늘도 누구에게 어떤 예언 기도가 나갈지, 어떤 헌금 봉투에 어떤 예언 기도가 나갈지 나도 모르지. 준비된 게 아니니까. 근데 그 예언 기도가 나갔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날 헌금 봉투로 기도해 주는 걸 자기가 무심코 받아줬고, 이것이 나에 대한 구절이야. 그렇게 갔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정말 그 구절대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런 복을 주시고 그 역사를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국동방송 듣다가 그 말씀이 내게 꽂힐지, 언제 헌금 기도 받다가 그 말씀이 내게 꽂힐지 그게 모르는 거예요. 얘기하니까 갑자기 봉투에다 자기 이름을 쓰시는 분이 두 사람 있네.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야. 오늘 저녁은 안 낼라 그랬는데 안 되겠구나. 오늘도 내야 되겠구나. 에이, 또 털리네. 또 털린다. 자, 나만큼 재미있는 사람이 어딨니? 세상에 웃겨주지. 참, 정말 여러분들은 내가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세상에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내 자식도 아니고 와이프도 아니고 여러분이 제일 부러워. 나를 만났으니까. 웃지도 않는구나 이제. 반응도 없구나. 그래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17살 때. 그리고 39살 때 형제들을 만나는 그 22년 동안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기다렸잖아요. 그 요셉이 11번째 아들로 태어난 것은 복이요.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혀주고 한 건 그 하나의 복일 뿐이야. 두 번째 복이 아니야. 그건 첫 번째 복이야. 근데 요셉처럼 우리가 다 같이 두 번째 복까지 달려갈지어다. 할렐루야. 첫 번째 복 말고 두 번째 복까지 갈지어다. 예, 요셉은 끝까지 두 번째 복을 이루고 맙니다. 난 끝까지 두 번째 복까지 또 달려갈라 그래. 하나님 나에게 두 번째 복을 또 주옵소서. 예. 그래서 끝까지 기다렸더니 나중에는 진짜 그 꿈이 이루어지면서 수많은 애굽 사람들을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먹이게 하시고, 가나안 사람들 다 이주했으니까 형제들이지만 가나안에서 이사 온 형제들 다 자기가 먹이게 하시고, 이게 뭐냐면 나눠주고 베푸는 복을 두 번째 복이라 그랬잖아요. 그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와, 그래서 나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예, 나는 끝까지 그 복을 누릴 것이다. 지금은 내가 여기서 이루고 있지만 언젠가 우리 아이들이 다 크고 그러면 나는 큰 사역을 이루고 말 것이다. 복의 복을 더하사. 예. 우리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다가 받은 소원은 우연히 내가 욕심으로 정욕적으로 만든 소원이 아니라는 거야.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2장 13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14번에 종이로는 14번에 가 있습니다. 자, 보여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구절을 딱 픽업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사업을 하는데 먼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셔. 이 사업이 굉장히 잘 되게 하시고, 잘 되면은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 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하는 동안
10의 1조 정확히 떼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이 뭐가 사업하다가 안 됐거나 직장 생활하다가 뭐가 틀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했나? 소원을 두고 행했는데 왜 내가 그동안 11조를 안 냈지? 소원을 두고 행했는데 왜 내가 건축원금을 작정 안 했지? 이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나를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이번 성회 중에 밀린 11조를 내는 거죠. 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대로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이번 성회 중에 누가 응답을 받았나 보더라고. 나한테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 목사님 인도네시아에 건축하면은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얼마나 동참할 거냐 그랬더니 전액은 제가 못하고 일부분 하겠습니다. 일부분이 뭐 10만 원인지 20만 원인지 난 모르지만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액은 못하지만 일부분 한다니까 좀. 그러니까 이우재 입사님이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당신 아니야 걱정하지 마.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목사님이 날 쳐다보고 얘기하고 있어. 나는 작정한 적 없는데. 아니 평소에 헌금을 많이 내니까 또 나한테 하는 얘기인가? 참 저분은 착해요. 나한테 돈 내라는 얘기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참 저분 믿음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나는 하나님 나도 이의재 집사님처럼 저런 믿음 좀 갖게 해주옵소서. 근데 그게 잘 안 되네. 아멘은 왜 했니 근데? 아버지.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할렐루야, 내 속에 있는 그 소중한 비전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거래. 믿는 자만 아멘 할지어다. 나에게 먼저 소원을 두고, 당연한 것 같아. 하나님은 나는 잠깐 인생을 살다가 죽고 또 내 자식을 낳고 죽겠지만, 근데 하나님은 이 지구는 계속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없어져도. 근데 하나님이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 동안은 많은 민족들에게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들을 열방을 돌아오게 해야 되잖아. 나는 죽고 사라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다 주셔야지 이게 돌아가지. 다 지 좋은 소원만 다 행하게 하면 하나님 앞에 무슨 유익이 되며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뭘 건축하고 가며 어디에 뭘 선교하고 가겠습니까? 그냥 자기나 살다가 애나 먹이다가 살다가 죽으면 끝이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들 말고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자들에게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원을 주신 거예요. 그 거룩한 소원을 이루게 하시고 그 소원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가서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7번이지만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셔서 헌금 내는데도 아깝지 않게 하신 것도 사랑이고, 우리 교회 좀 가난한 자를 내가 돕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도 우리들에게 소망이고 사랑이 있으니까. 저번에 과옥진 목사님 인도네시아 왔다가 가는데 우리 딸아이가 얼굴이 새까매져서 온 걸 보는데 내가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 딸아이 곽예원에게 여러분들이 용돈을 지어줄 때 하나도 아깝지 않게 생각하면서 지어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꿈과 함께 가는 건 사랑 아닙니까? 사랑. 한 형제자매, 한 식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을 늘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저 아프리카라든지 아랍권이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나라에 선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다 완성시키고 말 것입니다.
저 불신자를 통해서 그 꿈을 이루시겠어요? 예수 믿고 살짝 자기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꿈들을 이루시겠냐고. 응?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가지고 생전 헌신 안 해본 사람들, 그 사람을 통해서 선교의 꿈을 이루시겠냐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월요일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나오는 자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심어주시고 그 언약의 말씀에게 복을 더해 주시는 복이 딸려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으로 만족하지 않다가 두 번째 복까지 누리는 자들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요셉이 복의 복까지 가는데 첫 번째 복, 두 번째 복 사이가 22년 걸렸다는 거예요. 복의 복을 더해서 하니까 오늘 복 받았으니 내일도 받아야지. 미안해요. 22년 후를 얘기합니다. 저 80인데요. 102살. 안 되겠구나. 그건 좀 안 되다. 80인 사람에는 좀 깎아서 5년 후에 90세 돌아가시니까 85세에 복이 있을지어다.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나이 많았을 때 병이 걸렸는데 15년의 복을 더 연장해 주세요. 참 히스기야는 왕으로 복도 받았지만 사네립의 군대가 왔을 때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가서 다 히스기야 터널 들어가 봤잖아요. 그 당시 때 어떤 전기도 없고 물도 뽑아낼 수 없을 때 어떻게 이렇게 땅굴을 파가지고 말이에요. 땅굴은 저 하마스가 판 게 이스라엘에서 배운 거예요. 이미 히스기야 때 땅굴은 이스라엘이 파놓은 거야. 걔네들이 이스라엘 가서 지금 이제 배운 거지. 뭐든지 해놓으면은 딴 놈들이 다 가져가더라고. 그래서 그 땅굴을 우리들이 들어가서 근데 물이 24시간 흐르고 있는 거야. 저 높은 데 있는 호수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물이 흘러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와, 대단한 거죠. 근데 그게 히스기야가 한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15년 기도해서 생명 연장 받았지. 그래서 왕들 중에서도 자기가 왕 자체가 복이죠, 뭐. 왕이라는 복 하나로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히스기야 같은 사람은 복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복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복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복의 복을 누릴지어다. 그러니까 그 긴 기다림, 두 번째 복까지 있기 위해서 22년 동안 긴 기다림이 지나고 갑절의 영감이 임하고 몇 배의 복이 임하고 기다림이 필요한 사람들, 사람이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린 사람들, 그 마음의 소원은 우연히 생긴 것인가?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지. 끝까지 이것을 이루고 말아야지. 여러분 절대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6번에 가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니까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을 일러. 보니까요, 끝까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난을 만났는데 세 번째 환난을 통과해야지 복의 복을 더한다는데 이 환난, 남편이 큰 환난을 줄 때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 거 통과할 수 있어요. 남편을 더 사랑해야 돼. 왜?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에게만 가능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를, 4절에 가가지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아. 무슨 소망이냐? 복의 복을 이루는 소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구절이 믿음으로 박혀질지어다, 씨앗이 될지어다. 영국에서 의회의 아버지라고 존경받고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으로서는 현존하는 최대의 훌륭한 영국인이라고 불리웠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엄마 뱃속에서 2개월 먼저 나왔기 때문에 조산아로서 그런 시체가 되었고 죽을 거라고 생각했고 머리가 발육이 안 돼가지고 공부를 못해서 학교에서 많이 힘들었고 그래서 학교 공부를 다 못 마치고 군인이 되기를 원했는데 중학교 때도 공부가 안 돼가지고 3년이나
어떤 애들은 월반을 하는데 얘는 월반은 둘째치고 3년 동안 한 학년을 3년을 다녀야 했고요. 영어만큼은 영국의 영어 아닙니까? 영어는 늘 낙제했답니다. 그리고 77세에 그러나 이제 그는 군인을 통과하면서 나중에 그 어려움을 다 뚫고 일어나서 나이 다 들어서 77세나 됐을 때 영국의 수상이 됩니다. 그리고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2차 대전 중에 위대한 국가 지도자로 활동하고 2차 대전의 그 큰 싸움에서 독일에서 이기게 하고 그리고 미국 의회의 결의로 명예 미국 시민이 되게 했는데 1965년 1월 24일 런던에서 죽었을 때 그의 장례식은 전 세계 대통령과 왕이 다 모였고 금세기 최초로 국장으로 거행됐으면서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조소를 보냈던 윈스턴 처칠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명문대학인 옥스퍼드 대학 졸업식에 가서 윈스턴 처칠이 축사를 했는데 처칠은 우리 같은 박수를 받아가면서 위엄 있게 연단에 걸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천천히 모자를 벗어놓고 청중을 바라보면서 숨죽이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 했을까요? 갑자기 조용해지네. Don't give up 했답니다. 그리고 또 한참 있다가 청중을 바라보더니 다음 말로 Don't give up, 포기하지 말라. 딱 그 두 마디 하고 내려왔답니다. 윈스턴 처칠은 군대에 있을 때 전쟁하다가 포로로 잡혀갔으나 포로로 잡혀가 이제 낙심하지 아니하고 탈출합니다. 탈출에 성공을 해요. 그리고 상원의원에 출마해서 낙선하였을 때 너무너무 실망해가지고 낙선의 고배를 맞았을 때는 자기 집안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낙심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자기 집 옆에서 어떤 공사장이 있었는데 어떤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가는데 나중에 그 높은 담벼락을 다 완성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인생 여정에서 나도 포기할 수 없지. 벽돌 한 장 한 장 다시 쌓아야지 해가지고 다시 정치에 뛰어들어서 수상직을 해서 수상직에 있을 때 2차 대전에 발발했기 때문에 그 사령관이 됐죠. 윈스턴 처칠이 수장이자 사령관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는데 자 로마서 8장 25절에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어다. 보지 못하는 것을 참음으로 기다리면서 끝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8장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리라. 이 구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끝까지 우리는 이길 거야. 8장 37절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들어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는 이것을 이기고 말 것이다. 예? 자신에게 능력이 없다고 포기하는 사람들, 나는 영어 실력이 없다고 영어를 포기하는 사람들, 나는 사업에 성공할 수가 없어서 사업을 포기하는 사람들, 교회 가보니까 봉사할 자리가 내가 없어 포기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메시아한다고 모이는데 나는 노래를 너무 못해가지고 미안해요 해가지고 메시아를 포기하는 사람들, 못된 것들 같으니라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분명히 이 꿈을 이루고 말 것이다. 메시아에 끝까지 서가지고 분명히 24일 저녁에 우리는 메시아를 공연을 해내고 말 것이다. 싸해지네 분위기가. 아멘 안 하면서. 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아까 15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이게 늘 하시는 말씀이더라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눈물로 함께 하십니다. 눈물 나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아까 찬양 인도자가 막 눈물 흘리니까 은혜가 되대. 예? 눈물 흘리니까 은혜가 돼. 우리가 지금 눈물 흘리는 상황이라는 거야. 그 뜻은 다 눈물 흘리는 상황이에요. 눈물을 감추고 있는 것이지.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포기하고자 하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잖아. 나는 너의 상급이잖아. 이 음성이 들릴지어다. 창세기 14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가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졌는데 참 아브라함은 복의 복을 받을 만한 아주 정신이 똑바른 사람이에요. 나 같으면 조카가 잡혀갔다 그러면 아이고 나 무서워 죽겠어. 아이고 난 몰라. 난 몰라. 그렇게 했을 텐데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더니 여기 보니까 318명을 거느리고 14장 14절에 보니까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가지고 밤새 기다렸다가 밤에 급습을 해가지고 쳐부수고 그 다음에 다 뺏어와요. 와, 이걸 보면서 이렇게 조카 아니 그것만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진멸한다 그러는데 내 땅도 아니고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하여 나중에는 50인으로 용서 못하겠다니까 그러면 50인까지 용서해 주겠다니까 그래요? 그러면 10명까지도 가능합니까? 중보기도를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살려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요. 하여튼 이 굉장히 고집스럽고 강직한 그런 성격의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흐지부지하고 너 어려움 당하려면 달래. 나는 나만 잘 살면 돼. 그러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한번 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전쟁에 싸워 이기잖아요. 근데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싸우고 전쟁하다 오는데 멜기세덱을 만나는 거야. 광주세덱을 만난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을 만난 거야. 세덱이니까. 세덱이라며. 네. 웃길 때까지 한다. 진짜 안 웃을 거야 오늘. 나 신경질 난다 지금.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정확히 떼서 주고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로 성찬을 하고 할렐루야. 이 하나를 보더라도 참 이 사람은 복의 복을 받을 사람이네. 복에서 복까지 가는 그 길에 이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하고 조카를 위해 기도하고 멜기세덱이 11조 바쳐가는 그 모든 과정이 일반 복에서 영적인 더 큰 복까지 가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난 너무 귀한 것 같아. 오늘 여러분 그런 복이 들어갈지어다. 네. 그런 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그뿐입니까? 돌아와가지고 소돔 왕을 만나니까 소돔 왕이 아이고 사람 목숨만 구해준 것도 감사하고 이 모든 전리품 다 가져가세요. 우리 사람만 주세요. 그럼 나 같으면 땡큐 그래야 될 텐데 아브라함을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14장 23절에 보니까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실오락이 하나도 가지지 아니하리라. 야, 아니 자기가 수고한 물론 이제 장비 쓴 거는 자기가 좀 그건 챙기겠다 그랬지만 그래도 좀 일일에 얼마 일일에 10만 원 인건비 좀 받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일에 10만 원이라도. 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네. 모세도 자기가 40살 돼가지고 민족을 위해서 일하려고 막 불덩이처럼 뛰어갈 때는 결국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다가 나중에
80이 돼서야 하나님이 그를 복에 복을 더해서 꿈을 이루어 주시고, 다윗도 골리앗과의 전쟁에서도 보니까 그 믿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골리앗을 또 이기게 하시고, 5천 명을 먹일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그냥 복이지만은 5천 명을 먹이는 복에 복을 더하는 복이 되게 하시고, 요셉은 목동에 불과했지만은 여호와의 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게 하시고, 이사야 40장 29절 30절에 보니까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리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믿어질지어다. 이것도 언약 구절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도 언약 구절이에요. 4장 18절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내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그것이 21절까지가 약속하신 것을 동안 능히 이루실 줄을 믿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8절도 언약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15장 28절도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소원을 크게 가지시면 오늘 소원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소원을 크게 가진 자에게만 임할지어다. 네 믿음만큼 되리라. 네 믿음만큼 완성하리라. 오늘 그 믿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임하소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오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8장 37절에는 뭐가 그랬어요? 8장 37절에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넉넉히 이긴다는 구절을 꼭 갖고 계세요. 그 다음에 39절에는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